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말씀에 나인성 과부에게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죽어버렸네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 하나, 꼭 하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과부에게서. 이 과부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장례를 나갈 때 장례가 제대로 됐겠는가? 아들 삼아, 딸 삼아, 가족 삼아, 남편 삼아 함께 생활했었던 이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소망이,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시신이 집에서 마을 성에서 나인성 밖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됐을까? 울며 불며 끌어안고 절규하고, 절규하다 못해서 실신해버리고, 실신하다가 다시 깨어나서 또 관을 붙잡고 정지시키고, 그러다가 가다 멈추다 가다 오늘 저녁에까지 장례는 다 치르고 올 것인가? 기가 막힌 그런 절규. 내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그것도 젊어가지고 죽어버린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절규가 들립니다. 로마를 향하여 바울 사도의 절규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 성도를 향하여, 로마 제국을 향하여, 로마 궁궐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절규하고 또 절규하는 탄식의 책망소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영적인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런 아픔의 편지 속에서 절규를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들은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그것도 바로 이 인사를 끝나자마자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바꿨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도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바꿔버렸느냐? 로마 제국, 로마 궁궐, 로마 사회, 로마 시민, 모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꿔버렸느냐? 23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짐승과 동물들, 육체의 인간과 새로 탐욕과 발정으로 바꿔버렸느냐? 동물들에게는 육체만 주는 것 아닙니까? 썩어질 육체만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바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까지 주시지 않았는가? 바로 이 깨끗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면 이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다 썩어질 동물과 짐승들과 새와 인간의 육체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욕과 탐욕과 더러운 욕망과 짐승과 동물과 같이 썩어질 육체로 타락해버릴 대로 타락해버렸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장탄식 절규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절규는 여기에서 멈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간적인, 구체적인 인간의 죄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에 왜 인간들, 여자들이, 그리고 왜 인간들, 남자들이 순리의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영리로 바꿔버렸느냐? 여자가 남자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사랑하고 깨끗한 결혼 생활로 기르면서 이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총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며 우리의 가정의 자손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 자손을 통하여 축복을 계승해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요 결혼 생활이요 순리가 아닌가. 바로 이것이 엄청난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운 축복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자손들에게 계승된 결혼 속의 행복과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너희들은 로마 시민들, 고관들, 궁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의 행복, 축복의 결혼식을 왜 추악한 저주거리로 바꿔버리는가? 왜 더럽고 가증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로 바꿔버리는가? 26절, 27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자가 여자와 함께 가증한 짓을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함께 음욕이 불타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며 인간들이 짐승들, 동물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해버린 가증한 색욕에 불타는 욕정으로 타락해버린 사람, 짐승과 금수의 벌어진 모습 형상으로 바꿔버렸느니라. 그렇게 해서 서로들 살이 썩고 병들고 추악한 욕정으로 육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그 추잡한 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고 인생이 저주의 그늘 속에서 가정은 타락한 사회로 변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남녀가 늠름한 남자, 아름다운 여인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결혼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여자하고 여자들끼리 그 짓을 하는가? 왜 이렇게 너희들은 남자하고 남자들끼리 그런 추악한 희한한 쾌락거리를 만들고 욕정대로 불태우면서 세욕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가? 바로 이 사회, 이 가정, 부부, 세속의 아주 추악한 사회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아주 절규하면서 장탄식하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 곧 부부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축복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이루어서 자손들에게 축복을 계승해 주실 때에 그 모든 축복을 계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놀라운 인간의 행복과 축복을 다 영리로 만들어가지고 탐욕과 사욕과 추악과 살인과 비방과 교만과 그리고 또 부모의 거역과 그리고 가증한 것과 희한한 세상을 만들어서 비정상적인 세상으로 바꿔버렸느냐. 그래서 로마 사회가 병들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파멸되어가는 장탄식을 바울 사도가 절기로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탄식을 하고 있을까? 여자들끼리 쾌락을 찾는데요. 남자가 남자들끼리 쾌락을 찾는데요. 성경에서 이것을 남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얘기를 하면 동성결혼,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레즈비언 게이들입니다. 이러한 레즈비언 게이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것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또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식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남자가 그 아내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혼 제도요, 결혼입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이 사회적인 그런 통념에 있어서의 사전적인 결혼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암수,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결혼 제도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식 하는 가정이 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로마 사람들은 동성간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가지고 그것을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들이 만나는 것은 결혼이 아니지. 자기들 만남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동성의 결합을 아주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성 결혼을 결혼이라 말하지 않냐고 이성 간의 결혼을 결혼이라 말씀해 주시는가? 동성 간의 결혼은 어떠한 것인가? 잘못된 것이란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인간의 결혼은 성적 쾌락만을 위한 것이 결혼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적으로 즐기는 것만이 결혼이 아니다. 인간의 결혼은 육체와 성적인 것 그 이상,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숭고하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그렇게 해서 남녀가 만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헌신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또 자손이 축복을 계승해서 그 가문의 축복을 물려받는 것이 결혼의 축복이다. 또 결혼은 사람들에게 욕정과 탐욕으로 아주 세속에 취한 쾌락의 추구가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가정도 경건하고 부부도 거룩하고 또 사회도 거룩하고 나라와 민족도 거룩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거룩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결혼 속에서 이루어가라. 바로 이것이 결혼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원을 이 결혼 제도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더란 얘기예요. 심지어 구원마저도. 보십시다. 사람 인류의 멸망, 인류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인류의 종말은요, 쉽게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가 100년간, 200년간 남자들은 동쪽만 쳐다봐 버리고 여자들은 서쪽만 쳐다봐 버리면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깨끗이 끝나죠. 인류 사회가. 바로 그것이 인류의 종말이란 얘기. 그런데 왜 남녀를 두어서 결혼을 하게 합니까? 자식을 생산하게 합니까? 번성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개개 승승해가지고 거룩한 자녀들을 통하여 이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삶을 살 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통한 구원사의 역사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남편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거룩한 사람이요, 아내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룰 사람이요, 내 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고 내 딸도 자자 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거룩한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영혼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라. 바로 이것이 결혼 제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가 깨끗한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자자, 손손들도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동성 결혼을 싫어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동성애하는 사람, 그 사람들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죽이라.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거부하시고 제재를 하시는가. 만일 이 동성 결혼이 이 사회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막겠습니까? 죽인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회와 인류 문화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저해하고 파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 결혼을, 동성애를 이거 싫어하시고 반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동성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자연히 인구 감소가 되지요. 인구 낳지를 못하니까 인구가 감소가 되지요. 이러한 동성애는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파멸시켜버리고 사람의 육체를 망가뜨려버리고 육체가 망가지니까 영혼까지 다 망가뜨려버리고 바로 그 사람들 이제 점점 성적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에이즈가 확산되어가지고 지금 세계 속에서 2,400만 명이 바로 이 에이즈 때문에 죽었답니다. 핵폭발하면 나가사키 7만 명 그리고 히로시마 24만 명 합해서 30만 명밖에 죽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이즈는 어떻습니까? 2,400만 명이 핵폭탄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이 에이즈다. 그래서 세계 70억 인구 중에 0.6%가 HIV 바이러스에 걸려있다. 바로 이런 인간을 아주 젖먹고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영혼까지 파멸로 가게 하는 이러한 동성연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막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을 하실 때 말입니다. 어떤 심판이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인가? 사람들의 죄가 아주 큰 죄가 있습니다.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 아주 무서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무서운 계명인데 그보다 더 추악한 죄가 동성 결혼식의 죄입니다. 동성 연애자들의 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주 타락하고 추악하고 추잡한 일로 가고 인간의 육체를 썩어가게 하고 면역을 없애버리고 파멸로 가게 하는 것. 그래 성경 말씀에 심판할 때에 창세기에 2번 심판이 나옵니다. 엄청난 큰 심판이 나오는데, 자, 물로 심판을 했던 때가 누구 심판입니까? 누구 심판? 물로 노아 시대의 심판. 그 다음에 유황비로 심판해버린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노아 시대 때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왜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까? 심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또 폼페이, 성경 말고 이제 역사 속에 AD 71년에 폼페이가 베수비우스 산이 폭발해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폼페이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이 로마 황제, 로마 아주 고관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휴양처가 이 폼페이입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 휴양처 이곳은 요즘 얘기를 하면 바캉스 시즌에 그 사람들이 놀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 곳이 폼페이란 얘기. 이 폼페이 왜 이렇게 화산으로 심판받았습니까? 로마가 BC 751년에 로마 나라가 새롭게 건설됩니다. 그래서 BC를 넘어서 AD 1452년에 로마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로마 나라 2000년 이상 장구하게 역사에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이 왜 무너집니까? 무너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왜 침을 해가지고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것은 바로 이 내부적으로 타락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짓하고 육체적인 성적인 향연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도 폼페이도 소돔과 고모라도 노아 시대 때도 심판을 받아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이 타락할 때, 사람들이 추잡하게 타락할 때, 추악한 탐욕 속에 욕정으로 이글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심판해버리더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우리 가정,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국가 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너희의 가정도 거룩하라. 부부도 거룩하라. 남편도 거룩하라. 아내도 거룩하라. 자녀들도 거룩하라. 이 사회도 거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거룩한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거룩한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사회 속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바로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이루류 도매 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루류 도매 백화점. 전원 속의 힐링센터 새숨생기방이 공주시 성왕동에 새롭게 오픈합니다. 20여 종의 천연 소재로 피부 미용, 노화 방지, 체질 개선, 아토피 치료와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십시오. 새숨생기방에 오시면 기쁨이 2배, 건강도 2배. 문의 041-881-8826